안녕하세요. 스윗샌드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심오한 내용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인데요. 원서의 제목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원서는 Cycles of the Soul, Life, Death and Beyond입니다. 영혼의 주기, 삶, 죽음, 그리고 그 이후, 그 너머의 세계, 사후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서 제목에 나온 내용, 즉 영혼, 에고, 윤회, 카르마,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등이 챕터별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읽어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이 책에서 얻은 핵심 가르침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가르침들은 아마 다른 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니 저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하고 선택한 시나리오를 경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즉 에고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는 이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계획했냐고 반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함을 찾는 삶을 사는 수행을 그저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머릿속 목소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머릿속 목소리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전부 에고가 지어내는 거짓말입니다. 이 에고의 속삭임, 우리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말고 더 고요하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아, 신성으로부터의 목소리, 즉 직관을 따르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을 잘 따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죠. 이 책은 명상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책 곳곳에 밑줄 그어놓은 중요한 핵심 문장, 문구들만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거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고르고 골라서 핵심만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진화를 위해 여러 번의 환생을 거치며 인간으로 살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피조물인 동시에 잠시 인간의 형상으로 현현하고 있는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온전한 고귀함을, 자신과 창조주의 관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당신은 에너지적 존재, 즉 순수한 사랑과 황홀한 있음, 비잉네스로서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더 온전하게 탐험하고자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본성, 신성한 본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인간이 되겠다는 선택은 인간의 유한한 형상을 입고 태어나겠다는 선택입니다. 좁고 왜곡된 시야로 세상을 보고 여기에서 비롯하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놀이를 즐기는 동안 당신은 자신이 기꺼이 떠나기로 택했던 천상의 존재 상태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제한된 관점을 위해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허물, 결점, 제약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던 것이며
이는 모든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받아들인 조건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인간의 몸을 벗어나서도 당신의 영혼은 영원토록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당신이 겪는 경험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혼 그리고 신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카르마로 인해 어떤 시련을 겪게 되든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기꺼이 겪기로 동의한 시련이란 사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영혼은 신의 본질, 즉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오직 사랑과 여러 신성한 특성을 더 넓혀 나가고자 잠시 가면을 쓰고 인간을 연기하고 있는 장대하고 다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삶의 목적이란 대체로 개인적인 혹은 영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느끼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안하는 등의 모든 것들은 이번 생에 배우기로 했던 교훈을 배우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영혼이 당신을 독려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영적인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따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그토록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태어날 때 주어진 긍정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입니다. 살면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기회나 재능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극적인 사건들은 대체로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직접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영혼이 그때그때 봐가면서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생 시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계획과 관련된 어떤 측면이든 개인이 그 영혼의 계획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은 존중됩니다. 그러면 영혼은 거기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때때로 영혼이 원하는 선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고가 필요합니다. 즉, 나라는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 에고의 프로그램 때문이지 실제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에고, 즉 당신과 세상에 관한 무섭고 거짓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머릿속 목소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의 에고 프로그래밍 때문에 당신에게 두려움과 결핍을 심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구에서의 삶은 에고의 믿음대로 흘러가며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당신이 두려움, 증오, 화, 억울함, 수치심, 시기, 질투, 자기 연민,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도 에고의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러한 부정적인 에고의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자기 생각이나 신념, 즉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 이것은 에고의 목소리이거나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입받은 목소리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당신 머릿속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은 타인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는 의식하고 깨어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달을 때까지 에고는 머릿속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은 훨씬 더 쉬워지고 더 좋게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일도 더는 없을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 극복해낼 힘이 충분히 있으며 더 지혜롭고 강하고 자비심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과 감정을 자각할수록 신성한 의지가 앞에 나서서 당신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자각은 영적 수행, 특히 명상을 통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사람이 살면서 매우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쁜 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깨우쳐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삶은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합니다. 당신은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차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드라마 속 배우일 뿐입니다. 당신은 배우고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할수록 삶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당신의 기본 의식 상태는 에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의식 상태에서는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당신은 그 생각을 그대로 믿고 또 입 밖으로 뱉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 생각일까요? 명상의 묘미는 생각이 떠오른 후에 그 생각을 그대로 믿거나 말하는 과정 사이에 잠깐의 틈을 둔다는 데 있습니다. 에고가 원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내보일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곧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생각과 신념은 당신의 에고 그리고 당신이 다른 에고들에게서 배운 것들로부터 생겨납니다. 이 생각들이 화, 불행, 불만족, 슬픔, 혼란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신념은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신념은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입니다. 당신이 거짓된 신념을 믿는 순간 그것에 대한 당신의 확신은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감정은 당신이 타인을 향해 상처가 되는 행동이나 해를 입힌 것을 정당화합니다. 카르마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시련들은 대체로 카르마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인간은 같은 상황에서 예전과 다른 선택을 내리는 법을 배울 때까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전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 즉 사랑을 선택할 때 카르마는 소멸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가 계속 삐걱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끔은 어떤 관계나 상황을 떠나버리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는 항상 뒤바뀌어 왔고 또 뒤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타인이 겪고 있는 고난, 장애 혹은 시련을 보고 그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비심과 공감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생애에서 자신이 함부로 판단했던 처지가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교훈은 현 인류가 배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계획에 어긋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영혼이 저마다 다른 진화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인내하고 각자가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대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부정적 에고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성으로 설득할 수도 없고 상대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머릿속 목소리, 즉 에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아직 가르침이나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에 맞서 싸우지 않고 내려놓으세요. 신에게 맡기고 두려움을 전부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이 신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다 괜찮다는 것을 아세요. 실로 모든 일은 펼쳐져야 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으세요. 걱정과 두려움은 당신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몰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동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고 앞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언론 매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의 신념을 바꿀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기의 태도를 취하세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들에게 자비심을 베풀도록 하세요.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신이 바꾸고 싶어하는 그 상대와의 갈등만 부추길 뿐 실제로 상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갈등과 충돌은 두 당사자 모두 에고에 휘둘리고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화,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의 진동수를 유지하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일입니다.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명상이 좋습니다. 명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 45분씩 꾸준히 명상을 해보세요. 당신이 명상에 쏟는 모든 노력은 그 자체로 값지고 중요합니다. 당신이 명상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상은 당신이 당장은 느낄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즉 에고는 아무런 발전도 없는데 뭐하러 명상을 하느냐고 당신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즉 에고는 당신이 명상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목소리를 경계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명상에 시간을 들이는 만큼 다른 차원의 힘이 당신에게 이끌린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 힘들이 당신의 치유와 의식의 고양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에고가 신이 나서 몰고 다니는 온갖 거짓말과 추측,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의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진실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속지 않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생각으로 스스로 속이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잘 모릅니다. 당신은 에고, 머릿속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을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에고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것이며 에고의 전략은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에고가 있지만 당신이 곧 에고인 것은 아닙니다. 에고는 뭔가를 몰라도 괜찮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모른다는 두려움을 싫어하는 에고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에고는 이렇게 현실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에고의 목적은 진짜 현실이 아닌 에고가 만드는 가상현실에 당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현실, 지금 이 순간의 현존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편안함, 여유, 삶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해지는 느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경험입니다.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머릿속 목소리가 당신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정말 모르겠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몸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리세요. 신성한 자아는 모름의 상태에서도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자아는 모든 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하기 좋은 아침 확언이 책에 나와 있어서 이것만 읽어드리고 바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긍정 확언 영상으로 따로 만들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은 한 번만 천천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따로 적어두셔서 눈 뜨자마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한 번씩 읽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근원의 사랑과 빛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걸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얻을 겁니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준비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경험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 길 위에 놓인 모든 것으로부터 기꺼이 배우며 성장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 삶이 나에게 주는 치유, 도움, 풍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삶이 나에게 베푸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삶이 주는 선물, 치유, 도움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뿌리치거나 이로부터 등 돌릴 것입니다.